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권능과 역량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일까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큐티할 때나 그럴 때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막 생각나게 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캄캄해 막 밤에 뭐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오는데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걸어라. 나를 걸어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왔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막 이게 뭔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말인데 이게 뭔 말인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갖다가 막 이제 순간 이동시켜가지고 그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말을 풀어주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넬료가 이방인 그 백부장이 고넬료가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구제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돼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청에다가 저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이해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기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는 마음이 없어요. 그때는 가면 안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부정하고 먹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왜 그거 못 먹는다 그러냐 잡아먹으라 그랬어. 그때 그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그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이방인에게도 가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 환상 보여주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이 왔을 테니 그 사람들 따라가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도했더니 창고가 착착 열리고 가게 했어요. 그대로 오늘날도 그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어요. 눈이 비늘이 쓰여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할 때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상하잖아요. 아,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했더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잔이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흘리는 나의 피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씻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너를 씻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온몸을 씻기 때문에 발만 씻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설명하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이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말도 성령님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물어봤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켜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계명은 이제 여러 가지 폭넓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 말씀 무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캠핑을 가면 국을 끓일 때 간을 잘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끓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손님들을 위해서 국을 끓일 때 한 2번, 3번 정도 간을 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국을 끓일 때는 5번, 6번 정성껏 간이 맞을 때까지 정성껏 끓이게 됩니다. 사랑한 사람의 입맛을 맞게 하기 위해서. 말갈량의 아가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남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옷 입는 것도 머리 모양새도 맞춰가려고 합니다. 라면도 끓일 줄 못하는 아가씨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 입맛에 맞도록 한 번 끓이면서도 계속해서 간을 봅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면 그 뜻에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계명입니다.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복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뜻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계명,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팔복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그 뜻이 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 고집, 내 습관이, 우리의 죄와 악습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를 따를 때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들려지려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려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드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다 그랬습니까?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손대대로 왕권이 흘러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돼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까지 이르게 했는데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서 계명을 지키도록 자기를 죽음에 내주고 자기 의지까지도 십자가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드릴 때
그 삶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1절 하반부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12절에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큰 일을 하게 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게 할 건다.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역사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나를 죽음에 내주는 거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의도하는 바를 다 십자가에 산제물로 드릴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돼서 선한 영향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기에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다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고집, 나의 의지까지도 번제단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 내 올려드릴 때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